네, 오늘은 11월의 첫 번째 수요 예배입니다. 2024년이 벌써 11월이 됐습니다. 이제 11월이 된 것을 아마 오늘 오전의 날씨부터 저희가 더 체감하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침부터 날이 많이 추워졌는데, 그래서 이제 강단에 딱 설 때도 오늘 이 평소보다도 옷차림이 조금씩 더 두꺼워지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떠세요? 마음이 어떠세요? 올 한 해를 돌아보시면은 어떠세요? 꼭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우리가 연말이 됐을 때 한 해를 돌아보면은 보통은 그런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제 한 해를 돌아보면 좋았던 거, 잘 됐던 것도 물론 감사함으로 고백이 되지만 그것보다도 아쉬웠던 것들, 또 내가 목표에 했는데 잘 이루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이 좀 후회하는 마음들, 또 안타까운 마음들, 이런 마음들을 느끼는 그런 시간이 이맘때쯤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후회할 일이 많은데, 근데 또 어떻게 보면 그게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모두 다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단하고 결심했던 것들을 마지막까지 참 이루어내기가 우리에게는 참 쉽지 않은 그런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2024년을 마무리해야 될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가졌던 다짐과 결단들을 온전히 실행하고 이행하지 못한 부분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 연약하니까 이렇게 인정하면서 그래, 내년을 또 한번 기약해 보자 이게 맞는 건지, 아니면 올 한 해 내가 생각했던 목표를 다 이루지 못했지만 아직 2달이 남지 않았는가 하면서 남은 2개월의 시간을 조금 더 힘을 내서 한 해를 잘 진짜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힘을 내어야 하는 것이 맞는지. 근데 둘 다 무엇이 맞다 틀리다를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열심히 하겠다는데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올 한 해 열심히 하겠다는 또 말에 얼마나 남았다고 그러세요? 또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마음들이 우리 속에 공존하는데, 우리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11월과 12월을 보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설교 제목이 아사인데요, 아사는 제목을 보시고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왕 이름으로 이해하셨어요? 왕 이름. 네, 그러셨죠? 여러 가지 이 추측들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남유다의 3대 왕이었던 아사 왕의 이름을 설교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아사 왕은 남유다의 3대 왕이었어요. 1대 왕은 르호보암이었고 솔로몬의 아들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은 아비야라는 왕이었고, 아비야에 이어서 아사가, 그의 아들 아사가,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손자이죠, 아사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남유다에는 이제 그들은 선한 왕이었다, 후대에 이렇게 일컬어지는 왕들이 있는데,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선한 왕이었다 일컬어지기도 하고, 또 요시야라는 왕과 히스기야, 이렇게 3명의 왕은 이제 후대에 있어서 남유다의 3명의 선한 왕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 명 더 얘기하면 누가 있느냐 이렇게 하면은 이 오늘 말씀의 제목인 아사 왕이 남유다의 선한 왕 4대 왕 4번째에 늘 이름을 올리는 왕이기도 합니다. 아사 왕은요, 그 통치 기간을 보면요 짧지 않았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40년씩 통치했는데 아사 왕은 1년 더 41년을 남유다를 통치했습니다. 남유다의 총 20명의 왕이 왕으로 다스렸는데 그 중에서 딱 2명만 이 아사보다 더 긴 기간을 재위 기간으로 뒀습니다. 그 2사람은 다 50년 이상 했기 때문에 상당히 길었는데, 오늘 함께 살펴보면 아사 왕은 그러니까 3번째로 가장 긴 기간 동안 남유다를 통치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사 왕은요
이 앞서 언급했던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모두 다 그들의 재위 기간 동안 종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 이와 같이 종교 개혁을 힘을 내서 단행했는데 아사 왕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재위 기간 중에 2번이나 아주 강력한 종교 개혁을 이루었다는 데서 아사 왕은 하나님 앞에서 참 믿음으로 백성들을 다스리고 신앙적으로 다스린 왕이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함께 역대하 16장 말씀 전체를 읽었는데 아사 왕의 이야기가 역대하 14장에서 16장까지 총 3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3장에 걸쳐서 이게 비교적 많은 지면을 지금 할애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사 왕의 이야기가 남유다 전체 역사에 있어서 또 성경 전체 역사에 있어서도 아사 왕의 그 통치한 이야기와 역사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6장을 읽었지만 14장부터 이어지는 내용들을 제가 좀 살펴볼 텐데요. 총 4개의 구간으로 나눠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역대하 14장 1절에서 8절까지가 아사왕의 첫 10년, 41년 중에 첫 10년 동안 통치했던 내용 중에 핵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4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멘. 그가 왕이 되고 통치를 시작한 다음에 10년 동안은 평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14장 2절에 이어서 어떤 내용이 기록되냐면 이 아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로 행하고 또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이방 신상과 또 우상의 산당들과 또 그들을 섬기는 많은 신앙의 사람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타파하고 내쫓고 이렇게 우상을 척결하는 사역들을 했다는 겁니다. 10년 동안 싸움이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아사왕이 3대 왕인데 그의 앞에 있는 아비야라든지 또 그에 앞선 남유다 초대왕인 르호보암 시대에는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여로보암과의 사이에서 아주 계속되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이제 북쪽에 있는 10개 지파를 중심으로 또 나라를 이루었잖아요. 그러니까 남쪽과 북쪽이 그냥 평화롭게 우리 나라 너희 나라 한 게 아니라 계속 지금 우리 남과 북의 모습처럼 계속해서 아주 극심한 싸움과 전쟁이 곳곳에서 이루어졌었는데 아사가 왕이 된 다음에는 10년 동안 싸움이 그쳤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르호보암도 그랬고 아비야도 그랬고 이들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나라를 통치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또 사람의 말에 귀 기울여서 사람들이 이렇게 하자면 그게 맞는 건 줄 알고 그렇게 나라를 통치했기 때문에 우환이 끊이지 않았고 전쟁이 그치지 않았는데 아사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나라를 통치하게 된 딱 그때 10년간 평안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다행이고 되게 감사한 일이죠. 그 다음으로 역대하 14장 9절부터 그 마지막까지는 이후에 이제 재위기간 10년째부터 15년까지 5, 6년 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때 이 아사의 통치 기간 중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냐면은 구스라는 나라에서, 구스는 오늘날의 에티오피아입니다.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이 구스의 군대가 남유다를 침공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냐면은 구스 군대 100만 명과 병거 300대가 남유다를 공격했다. 그런데 이때 남유다에 보유하고 있었던 군대의 수는 58만 명이었거든요. 58만 명. 그런데 58만 명이 주로 무기가 뭐였느냐? 말씀에서는 창을 잡는 자, 또 활을 쏘는 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보면요, 58만의 군대가 있는데 소총 정도, 손으로 쏠 수 있는 총 정도밖에 무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구스의 군대는 100만 명, 거의 2배에 육박하는 군대에다가 병거 300대면은 최첨단 아주 기계화된 무기로 앞장서서 남유다를 공격하게 되었다.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렇게 큰 대적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싸움이죠. 네. 그런데 그 앞에서 아사가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14장 11절에서 아사의 모습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참 귀한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고백은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강한 자가 공격하고 있습니다. 아유, 우리 졌다, 도망가야 되나, 손들어야 되나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도울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세상과 우리 사이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와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 사이에서 도우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사와 같이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사는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아사는 선과 정의를 행하고 우상을 타파했다고 했는데, 사실 이와 같은 아사의 기도는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내가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당연히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기도에 앞선 우리의 신앙의 걸음과 모습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려워지면 기도할 수 있고 내가 힘들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서 내 기도의 모습 앞서서의 우리 삶의 신앙의 걸음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기도의 고백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아사는 선과 정의를 행하기 위해서 힘썼고 우상을 타파하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그러한 삶에, 그러한 신앙의 여정 속에 이와 같은 기도가 고백되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박혜경 권사님 기도해 주실 때도 저희가 특별 기도 주간으로 보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오늘 수요 예배에도 아마 더 많은 성도님들 나오셨는데요.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1월 30일에 특별 기도 주간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항상 기도 주간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고백을 우리는 할 수 있는 겁니다. 특별한 순간에는 누구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의 합당한 고백으로 부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아사가 기도했더니 14장 12절에서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남유다 백성들이 구스 군대가 진을 쳤던 그곳에 나아가서 거기에 보급 창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아주 많은 전리품을 얻어서 또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스의 100만 대군에게서 승리한 아사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또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십니다. 지금 14장까지 이야기가 이랬고 15장으로 넘어가면요, 15장에서는 15년부터 35년까지의 재위기간의 기록인데, 그런데 이 15장이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아사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임하게 하셔서 아사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는데, 제가 두 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7절까지, 15장 2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는데, 제가 2절하고 7절만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다음입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너희가 여호와를 찾으면 너희를 도울 것이다. 지금 아사가 이걸 경험했죠. 그런데 그 다음이 약간 이거는 또 좀 무거워지고, 이게 하나님이 지금 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건가 좀 갸우뚱하게 합니다. 그런데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을 강하게 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어떤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 기도에 응답하세요.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도우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 삶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오늘에 이른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날 우리에게 중요하죠. 기념일로도 삼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신 그날 우리는 너무나 기뻐합니다. 막 간증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신 그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한 그날 다음 날이 중요해요. 그 다음이 중요한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도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나서 이상하게 마음이 풀어지고 해이해지는 순간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구했어요. 정말 그게 이루어질 때까지 간절히 구하는데 그 응답을 딱 주시면 정말 감사를 고백하는데, 그 다음 이내 우린 특별하게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짖고 기도하던 삶에서 이제는 그냥 응답을 경험한 사람의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스에게서 승리했느냐? 그럼 너희가 할 일은 계속 여호와를 찾고 구하는 일이다. 그걸 위해서 강하게 하라. 손을 강하게 하라. 여러분, 응답받은 다음에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다음에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사는요, 지금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사랴를 통해 들은 다음에 두 번째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이전에 종교개혁을 이루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백성들 사이에 또 우상을 섬기는 모습들이 막 만연해 있잖아요. 그래서 또 다시 우상을 타파하고 산당을, 물론 이때 산당을 다 제거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썼어요. 힘을 냈습니다. 그런데 아사의 종교개혁에서 2차 종교개혁 때 의미 있는 모습, 어떤 모습이냐면요, 15장 16절 보시면 이런 모습이 기록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사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후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아멘. 아사는 어머니가 섬기던 우상도 때려 부수고 어머니도 태후의 자리에서 폐위시킵니다. 이거 아사가 불효자라는 거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가요? 부모님 공경 안 했다는 거 나타내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아사가 진정으로 하나님 중심, 하나님 우선순위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 가족이라고 해서 팔이 안으로 굽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잘못은 그냥 덮어두고 눈 감고 넘어가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그래도 내가 이렇게 모른 척 해야 되는 건 나는 모른 척 한다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통치하고 살아갔던 아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35년째까지예요. 아까 아사가 몇 년 통치했냐고 말씀드렸냐면 41년 통치했거든요. 35년까지는요 다윗 왕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거의 완벽하게 선한 왕으로서 남유다를 통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16장에 들어와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아사 왕이 어떠한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사 왕이 남유다의 3대 왕인데요, 아사가 재위하는 기간에 북쪽에서는 총 6명의 왕이 바뀌었습니다.
아사는 1대 왕인 여로보암이 아직도 북이스라엘 통치할 때 왕이 됐고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에서 물론 그 다음 왕들은 재위 기간이 짧았던 특징도 있는데 6대 왕인 오므리 왕까지 총 북쪽에 6명의 왕이 통치할 동안 남쪽에서는 아사가 왕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북쪽의 3대 왕이었던 남쪽의 3대 왕 아사, 북쪽의 3대 왕은 바가 붙어요. 바아사. 네. 바아사 왕이 북쪽에서는 24년 동안 왕으로 통치했으니까 아사의 통치 기간 중에 거의 절반 정도는 바아사랑 겹치게 되는데, 그런데 이때 바아사와 아사 사이에 계속해서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아사가 남쪽을 공격한 중요한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기 편한 표현을 하자면 자꾸 월남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어떻습니까? 북쪽은 살기가 어렵잖아요. 우리나라를 볼 때 우리 대한민국은 살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남에서 북으로 가는 사람은 없어도 북에서 남으로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시 남북 왕국 시절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여로보암 다음에 지금 바하사까지 막 왕들이 엄청난 악행을 막 행하고 있으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너무 힘들고 막 찌들은 생활을 하다가 남쪽에서는 아사 왕이 41년 통치할 때 너무나 평화로운 그런 하나님 중심의 나라로 저들이 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남쪽으로 오게 되니까 바하사가 화가 나가지고 남쪽을 공격하고, 또 결국은 이 통로가 되었던 라마란 지역에 거기에 통행하지 못하게 큰 벽을 세웠는지 어떠한 뭐를 세웠는지 거기를 막는 공사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라마도 막고 남유다를 계속 공격하니까 아사도 막고 방어하고 하다가 결국은 지치고 여기에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때 아사가 선택한 방법은 북이스라엘 그 위에 있던 나라 아람이라는 나라의 벤 하닷이라는 왕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아사가 선물로 뭘 줬냐면요, 예전에 구스 100만 대군 이기고 나서 그들의 보급 창고를 털어가지고 전리품을 얻었잖아요. 그때 얻었던 모든 물건들과 더불어서 왕궁 곳간과 나라 곳간에 있는 은과 금을 다 퍼가지고 벤 하닷에게 선물로 주면서 바하사 북이스라엘을 좀 공격해 주세요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벤 하닷의 도움으로 북이스라엘 바하사는 라마의 건축을 중단하고 그들의 군대는 물러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떻습니까? 아까 구스 사람들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는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이기게 하셨고, 15장에서 아사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만 의지해야 된다 이 말씀 주셨잖아요. 강하게 하라. 그런데 결국은 지금 16장에 와서 아사는 아람 왕 벤 하닷을 의지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선지자 하나니라는 사람을 보내셔서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까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정하게 하십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아멘. 이제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을 하나님과 그대로 전한 거예요. 구스 사람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여호와를 의지할 때 그 백성들을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런데 이제 왕은 벤 하닷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셔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능력으로 행하시지만 그렇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행하지 않으십니다. 왕의 남은 날에 전쟁이 끊이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35년간 정말로 선한 왕으로 재위했던 아사가 하나님의 말을 듣고 화가 크게 나가지고
10절 말씀 보면은 하나니를 옥에 가두고 유다 사람 일부를 학대했다.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사가 얻게 된 결과는 어떤가요?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멘. 그의 발에 병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병은 많이 위중한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사는 2년간 투병 생활을 하던 중에 죽게 되었는데 12절의 하반절에는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않고 의원들만을 찾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사라는 왕의 이름의 의미를 생각하면요, 오늘 말씀 전체가 좀 다르게 다가옵니다. 아사라는 왕의 이름의 뜻은 치료라는 뜻입니다. 치료. 아사 왕은 나라를 통치할 때 많은 위기를 맞았거든요. 나라 전체에 우상이 가득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구스 나라에 100만 대군과 병거 300대가 나라를 쳐들어오는, 그래서 이제 남유다는 보나마나 망하게 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아사는 선과 정의로 나라를 다스렸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와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서 도우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 아사는 나라를 치료하시는, 적의 공격으로부터 치료와 은혜를 입는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그의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벤하닷 사람의 힘을 의지하고, 병들었을 때는 역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의원들 사람들을 의지할 때에 치료라는 이름을 가진 아사는 치료받지 못하고 죽음을 맞게 됐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같은 자리에서 시작합니다. 네. 우리가 나중 되면요, 왜 누구는 멀리 가고 누구는 저기까지 갔는데 왜 나는, 왜 누군가는 그렇게까지 못 갔을까, 못했을까 자책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출발선이 달랐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출발선상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동일한 출발선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하여 달려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속적으로, 내가 달려가는 그때에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느냐, 아니면 한 중간쯤까지 달렸을 때는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또 내가 의지하는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나아가느냐,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거기에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게 되는 겁니다. 왜 나는 뒤쳐졌을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걸까?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시나?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사가 귀한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신앙과 믿음의 걸음이 그와 같은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그 은혜를 받아 누릴 만한 사람으로 바로 서기 위해 우리의 손을 강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2024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2달 정도 남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남은 2달, 우리 손을 강하게 하기 위해 더욱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회개해야 할 제목이 있으면 더 뜨겁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예배해야 할 상황이시라면 더 뜨겁게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된다, 11월 30일 끝났다고 끝이다 하지 마시고 더 뜨겁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뜨겁게 하나님 찾으시기 바랍니다. 10월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남은 2달 이제 좀 편안하게, 아닙니다. 남은 2달 더 뜨겁게, 더 열심히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남은 2달 더 힘을 내어서 하나님을 찾으실 때에 치료의 은혜로 2024년을 마무리하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으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